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미국 사람들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라이언 화이트라는 사건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죠.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혈이 잘못돼서 그만 에이즈에 걸린 피를 수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라이언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은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해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요. 염려가 되어지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그런 기쁨의 삶을 삽니다. 이런 아이의 이런 대단한 삶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다가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신문에 이 라이언의 이야기를 매일 게재하게 됩니다. 이 신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것이 퍼져가다 보니까 텔레비 매체에서 라이언의 이야기를 방영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라이언은 이제 5년 더 살고 13살에 걸렸으니까 18세, 18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많은 신앙인에게 도전이 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라이언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아빠는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라이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귀한 선물을 준 게 있다. 아버지가 저에게 천국 갈 수 있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시고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믿고 영생의 선물을 얻었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다. 오히려 기쁘기만 하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라이언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해줬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이 왜 구원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야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디도서에서도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냥 세상적인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착한 일인 게 아니라 성경은 선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예,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그런 거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도 구속의 사업을 구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에베소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럼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본문 6절에 보시자고요.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련다. 여기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에이스 에파니온이라는 말이에요. 에이스 에파니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우신 은혜를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동행을 돌아보면서 찬송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찬송하면 그냥 따라 부르고 구세주라는 이들 그런 거 있나 보다. 뭐 이런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하면 찬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될까? 첫째는 선택해 주신 사랑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신 사랑.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그때마다 다윗의 대적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다윗의 인생 여정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오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체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해요. 이 경험을 체험하면서 시편 31편 2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견고하다라는 아람어는요. 히브리어는 마추르라는 뜻이에요. 마추르라고 부르는데 마추르라는 건 뭐냐면 난공불락의 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다윗의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잖아요.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기가 막힌 수령에서 나를 건져주신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마음 뒤에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또 이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 찬송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찬송이 있어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건 또 좋겠지만 음치가 되고 재능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이런 상태에서 찬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고요. 찬송 얼마나 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찬송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면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던 건 난 들어서 알아. 아는 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 신앙은 수학 공식 같은 거다. 정확하게 공식에 대입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펄복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이야기를 남긴 게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펄복의 아버지가 아마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중국에서 산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펄복의 대지라는 작품이 배경이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캐롤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다른 이제 지방, 중국의 다른 지방으로 전도하러 떠나게 되고 집에는 어머니하고 자기들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전 분들이 다 그냥 청빈하게 사셨으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가 바깥에서 막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동네가 다 고통스럽게 됐다. 그것은 저 서양 사람들 때문인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사니까 우리 신이 화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들은 거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면 밤이 깊어지면 이 서양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래야 우리 신이 화를 풀고 이 가뭄도 끝나고 이렇게 다 고통이 끝난다. 이 말을 그만 글쎄 캐롤라인이 들었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캐롤라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자의 몸이고 애들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많고 자기를 죽인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기와 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갖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중국인들을 기다립니다. 밤이 깊었는데 중국인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 응답을 받은 캐롤라인은 침착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드는 중국 사람들을 잘 맞이해서 차도 대접하고 먹을 것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올겐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겐에서 앉아서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얼굴을 뭐 쳐다보고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중국 사람들이 멋쩍어 하면서 가만히 앉았더니 한 사람씩 문 밖으로 걸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한참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중국인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하면서 펄벅이 하는 말이 찬송, 우리 엄마가 찬송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 찬송하죠. 찬송은 형통하거나 답답할 때, 어떤 때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고, 나는 지금 이런 환난이 있고, 나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찬송이죠.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도 있겠고, 오늘 2022년을 살아가면서 늘 찬송하면서 승리의 역사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의 본문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택하사라는 원어는요, 엑셀 렉사토 헤마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선택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무슨 소리?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구원의 주도적 역할은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개입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보면 뭐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죠.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를 가르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식어지니까. 맞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지 이런 거죠.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예배, 하나님을 향한 내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우리가 깨달을 때 모든 사랑과 용서와 모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모래알처럼 세상의 많은 인생들 중에 또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사석화됐던 이 잠잠했던 것들을 다시 일깨우고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되게 하심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의 1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한나는 어디의 사람이냐면 에브라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 족속이 살던 곳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실로라는 장소에 있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한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이 성전이 아무리 멀더라도 그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걸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이고 이 사람의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했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쓰임받았고 하나님 이를 어떻게 보호했으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를 쭉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예요. 한 신앙인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라는 것들을 쓴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성경으로 교육해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사무엘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냐면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교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교회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가 잘 돼서 아이들을 낳으면 한두 살 되면 어린이집에부터 보내죠. 어려서부터 개나리봇짐 등에 지고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애 키울 염려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이게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요.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 우리 자매들 많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애들 2살, 3살짜리가 무섭대. 왜 그러냐 했더니 딱 곧쯤 내려놓자마자 선생님이 했는데 선생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런데요. 아니 너 엄마는 아침에 뭐 했냐? 그러면 엄마는 자요. 미인은 장꾸러기잖아요. 엄마는 주무시냐고 자기 애를 건사할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출근하면서 애를 건사해서 그리고 데려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자기 출근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엄마가 안 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죠. 근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편한 건 좋은데 성경에 젖될 때까지 한나가 자기 아이를 데렸다는 것은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넌 내 자식이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즘 어린애들이 아주 난폭하잖아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애를 두들겨 팼는데 코뼈가 내려 애가 정신이 없는데도 패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애들을 데려다가 여름 품어야 돼요. 우리 자매도 하나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그냥 돈 벌고 싶어서 그냥 들썩들썩 난리가 났지. 가만히 있어요. 안 된다. 애가 적어도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래 너 이 다음에 후회 안 해.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와요. 예배드리고 하더니 목사님 내가 무슨 얘기인지 딱 안다고요. 내가 남편 보고 알았어. 따로 전화해서 너 지금 돈 벌러 가려고 들썩거리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너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어. 분리불안 증세가 생기면 이 아이를 아무리 학원을 좋은데 보내도 얘는 공부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불안한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엄마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엄마들이 애들을 보내놓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있다고요. 그 애들도 6시 안 데려가는 엄마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뭐 할까요? 뭐 민족의 뭐 일을 위해서 뭐 아니면 내가 무슨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소속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자기의 개인의 사사로운 편안함 때문에 자기 애를 거기다 맡기려면 그러니까 애가 낳아서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엄마가 된 거죠. 이게 심각해지면 나라의 국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자라서 나중에 나라를 이끄는 중축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끊임없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러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 자기가 이 아이를 엄마의 사랑으로 정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목회자들이 아픔이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케어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해질 때가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양하운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이제 교회 일을 하는데 아들이 오주원이잖아요, 주원이. 얘가 하루는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저 청명 쌍용 아파트 그 뒤를 이렇게 오는데 막대기를 하나 질질 끌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우리 엄마 어디냐는 거예요. 엄마 출근해 있죠. 근데 정신이 바짝 났어요. 이러다 얘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리고 교회를 와보니까 이건 우리 엄마인데 다른 애들이 우리 엄마를 너무 좋아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하원 전도사 보고 넌 지금부터 하트다. 전임을 할 수 없다. 내가 경험했고 그 아픔이 그 미안함이 오래 간다. 넌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지금 오주원이 잘 자라서 축구 선수 한다고 축구하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밀장떡 붙여서 보냈어요. 제대로 했더라고요. 오징어 이런 거 쓸어 넣어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제 엄마 전도사님이 주원이가 한 건데 드셔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공했다.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한 걸 알려드리니까 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를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한 대로 된 아들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거짓된 우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템플스테일 가서 엎드려서 막대기 맞아가면서 자선도 하고 그랬나 보지. 응? 그러면서 자선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막 이랬던 것 같아. 지금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몰록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고 막 이렇게 자기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부터 정리하고 두 번째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거는 회개의 예배거든요. 여러분 전술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이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져 있으면 전투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 미스바라는 동네로 모여. 그러니까 이거 한데 모여 있는 거 싹 없애기는 쉽죠.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여러분이 뛰어난 아무런 계획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으로 청년을 뽑아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이 적을 막아라. 그리고 내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뛰어난 군사들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원수를 향해 대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천둥 번개를 치심으로 블레셋 군사를 격파하고 멀리 국경 바깥으로 쫓아냈다. 그래서 승리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비석을 세워. 돌에다가 뭐라고 새기냐면 에벤에젤 이렇게 새겨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뭐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이 가로챘까 봐, 또 그런 교만함과 위험이 빠질까 봐, 이건 아니야.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후대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돌편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 신앙교육은 뭐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일들을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돌에 새기면 오래가죠. 중국에 오래전에 제가 갔을 때 그 광개토대왕 묘비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글씨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중요한 건 다 돌에다 새기더라고요. 새겨서 보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뭐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은 놓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첫째가 뭐냐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 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신앙교육을 하는 교사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리더자니까. 여러분도 가정이 리더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은 지식을 익히고 직업을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을 하는 교육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과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또 교회의 교육 책임도 그런 거죠.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해라. 신앙이 이론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사기꾼이 되잖아요. 예수 사기꾼. 예수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요. 그걸 가정예배라고 그러죠. 성경을 부모님이 애들과 함께 읽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같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문제를 알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의식 중에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애들이 글씨를 배우기 전에 히브리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 얘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간구하는 게 뭐냐면 늘 목사님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애들 때문에 고민인데요. 왜 고민인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걸 보면 그게 펠로우십 데이 하는 그런 교제를 내용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학원이 영통에서 제일 좋대. 얼마래? 뭐 이런 거 정보 때문에 카페 가는 거라며. 난 나중에 알았어. 야단쳤더니 목사님 정보 받으려고 내가 사람 만나는 거지.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다가 잘못된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돈을 들여서 알바해 가면서 투잡 뛰어가면서 애를 학원에 보내. 언제 넘어집니까? 고3 때 무너져.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겠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잘 아이들의 영혼을 보셔야 돼. 어떤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 아무개예요. 그래. 그래. 그 뭐냐? 그랬더니 나는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는 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계속 우리 아빠는 나를 학원을 보내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좋은 데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 어떻게 하면 살려주냐 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말은 잘 들으니까 목사님 야단치셔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넌 뭐 하고 싶으냐 했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농고 가고 싶어요. 어떤 애는 뭐 공고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게 소망이냐? 그러면 좋겠대. 그러면 편하게 놀 수 있겠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두면 목사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칼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호일 있잖아요. 쿠킹 호일. 호일로 칼을 만들고 하나는 과도 칼을 들고 하나는 감자 까는 칼을 갖고 왔어요. 오랬더니 그래도 얘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여기 자동으로 판매되는 저기 음료수를 꺼내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상담값입니다. 이렇게. 그걸 받고서 제가 감자 식당에는 감자를 갖고 이걸 깎아보라서 호일 주고 깎아봐라. 얘가 호일을 깎는데 깎아지나요? 호일이 찌그러지죠. 가독가를 줬어요. 깎는데 살점이 많이 부서지니까 자기도 그래. 이게 잘 안 깎아지네. 그래. 안 깎아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깎는 칼을 줬어요. 잘 깎아지죠. 껍질만 싹싹 벗겨지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거 왜 나 시켜요? 그러더라고요. 자, 들어봐라.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을 편리한 것으로 바꾸는 본능이 있어. 맨 처음에 이렇게 쿠킹 오일로 깎으니까 안 깎이지. 깎으려고 힘을 주면 이게 뒤로 물러가지. 칼로 하니까 깎이긴 하는데 많이 깎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만든 게 감자칼이야. 지금 감자칼도 변형돼서 이제 일제 칼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근데 이거 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일종의 네가 칼에 힘을 줘서 감자를 깎을 때도 얼만큼 힘을 줘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네가 칼로 깎을 때 힘을 확 주니까 살점이 확 나가서 감자가 반토막 나지 않냐. 그래서 그 힘 조절하는 그거를 배우는 게 물리라고 하는 거야. 얼마만큼 힘을 주면 얼마만큼의 계산이 나오고 이런 걸 계산하는 게 그게 물리라는 건데 그게 공부야. 공부는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네가 불편한 것을 바꿔서 편하게 하는데 쓰임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지. 근데 그건 자신 있다는 게 자기가. 그건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학원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아이의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남의 아이가 서울대 가니까 나도 서울대 가는 대치동 학원 보내고 얘 갑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이 조언해 주는 좋은 대학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너는 이미 대치동 엄마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거기다가. 그 사람에겐 얘기를 해도요. 나중에 시험법이 안 돼요. 이미 다 자기 안에 대치동이 다 들어있는데 누구 얘기인들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근데 뭐라면 왜 그러세요? 대치동 그렇게 안 하는데요. 대치동 엄마가 중요한 건 아니라 내 아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믿음을 먼저 가르쳐요.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제일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왜 그럴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없이도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 없는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간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도 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요즘 우스갯소리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애들을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해외로 학교를 보내. 그럼 거기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학원이 생겨. 학원. 다른 나라는 학원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만 애들 데리고 오면 학원이 생겨. 한국 사람들이 애들 3명만 모이면 보습 학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게 뭐냐면 3명만 모이면 예배 처소가 생겨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중심, 회당 중심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들의 삶을 보면 랍비 중심이에요. 자녀 교육이나 결혼이나 이사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랍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공장에 가보면 꼭 상담사로 있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럼 랍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서 이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이름이 탁 세계적인 이름이 드러내면 그 사람의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 신앙교육과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하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지가 않아. 5절에 보시자고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기쁘신 뜻대로라는 헬라어는 유도키안 투 텔레마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 어떤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어떤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고 축복인가를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실존 인물이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한번 전해주려고 그래요.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자 정자 훈자. 이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위원이었어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유학을 갔다 왔고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전임교수예요. 그럼 뭐 똑똑하죠.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천재겠어요. 여러분도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슴 떨리는 회심할 때를 요즘 간증하고 다녀요. 그 책도 쓰고 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서울법대를 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입도 뻥끗 못할 정도로 자기가 부패된 사람이고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난 죽게 됐구나 그런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됐다. 이게 누구 얘기죠? 바울의 얘기죠. 하나님 만난 바울의 경험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20대 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절에 간 적이 있대요. 그리고 내 존재 이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래요. 그런 틈에 이정훈 씨가 가만히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꿔놓는데 이 기독교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뿌리를 뽑아야 나라가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 부르다가 미친 사람 마냥 아멘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자기는 아무 감동도 없는데 눈물을 쪽쪽 흘려가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체 광경을 바라본 이정훈이는 기독교인 참 어리석구나. 저게 무슨 눈물 흘릴 일이고 저게 무슨 아멘이 뭔지 모르지만 아멘 할 일이냐 저게. 그래서 이정훈 씨가 더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파헤치기 시작해요. 내가 이 기독교를 없애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가 중심이 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종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해보자. 그래야 부서질 거 아니냐. 이 사람이 한 예를 몇 가지 자기가 하는데 이런 게요. 대광고등학교 사건 아시나요? 대광고등학교는 서울 신설동에서 고려대학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학교예요. 통합 측에서 하는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어떤 학생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나는 이 학교에 온 게 공부하러 왔지 기독교인이 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나는 이거 불복하겠어.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 성경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션 스쿨에 성경 안 가르쳐요. 이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정훈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계획자라는 거예요. 머리 좋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 이 사람이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고려은단에서 이렇게 광고판에 전도하게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도 자기가 한 거래. 고속도로의 기독교 광고를 철거하게 만든 게 자기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전에 큰 교회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죠. 그것도 자기가 한 거래. 투표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랑의 교회 사건은 뭔지 모르지만 사랑교회 사건도 자기가 개입한 거라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힘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애버릴까? 저 어리석은 것들을 없애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니까 눈을 뜨면 산사에서 성경책을 읽어.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 알아야 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빨리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방송을 틀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저놈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그걸 들어 알아야 되니까 그걸 듣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들과 종교개혁을 이룬 위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사를 읽기 시작해요. 이게 다 뭐냐면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습게 봤대 다. 근데 어느 날 누군지 모르지만 방송을 틀어서 그날도 무슨 소리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자기 머리에 꽂힌 게 하나면 죄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확 꽂히더니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죄인의 감흥이 빨랐겠죠. 죄인을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루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뭔가에 압도당하게 되면서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엎드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어떤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머리가 아닌 온몸이 세포로 내가 이젠 죽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사람이 그때가 내가 중생하는 경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의 경험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읽었던 종교개혁사 위인들, 한국교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읽은 거, 설교 들은 거 이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간의 마음이 똑똑해도 예정하신 거죠.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던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볼 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구도자라고 표명해 하기도 하고 일치라고도 얘기하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론이 많이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의 죄를 사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뭔가요? 어느 과정에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는 뭔가요? 그렇게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이정훈 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의 끝은 알게 될 날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알게 되는 큰 기쁨과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알게 될 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헬라어는 에코멘텐 아페신 파라토마톤이라는 말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주신 은혜는 뭐냐니까 구원받은 거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정훈 씨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그 많은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나를 교회로 인도했을까? 그 섭리의 이유는 뭘까? 찬송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라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 사람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1년에 한 번씩 얘기하죠. 올해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서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에 내가 왜 나를 구원받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어도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주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에 서술어가 돼버려요. 이거는 신앙이 개떡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은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그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다윗처럼 구원의 경험도 있고 또 때로는 펄복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그거를 아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말하는 그 공부고 여정이에요. 그거를 삶으로 녹여지는 게 교회 다니는 이유거든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랑 꼭 기억하며 사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내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왜 내가 그 다른 신을 안 따라가고 어쩌자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권세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모하며 사셔야 돼요. 신앙인은 목숨을 걸고 구할 게 있어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삶이 행복해지고 삶의 승리의 길로 가지만 은혜를 놓는 순간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자기의 의가 들여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잘나서 교회 다니고 나보다 잘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놓치면 이렇게 저주의 백성이 된다.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분초마다 한 주간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점심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요즘 제가 실습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12시까지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말로 하나님과 분리된 짓은 한 적 없는지 점심에 또 혼자 가만히 묵상합니다. 근데 많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목사라는 거 하나님 이름을 뒤에다가 사기꾼 기질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또 점심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고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저녁에 오후의 삶은 괜찮았는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일들이 진정이었는가라고 물으면 또 자신 있게 대답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없다. 성경에 죄인은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의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은혜를 증거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한 주 살면서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